여러분들,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위대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엄청나고 대단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자주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내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아주 위대한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여러분 인생 잘 삽니다. 잘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공부하라. 들어봤죠? 두 번째 뭐죠? 밥 먹어라. 들어봤죠? 세 번째 뭐가요? 운동해라. 들어봤죠? 이 세 가지만 해도 인생 잘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내가 가끔 누군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은 무슨 말을 하면은 무슨 교훈을 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안다고 해도 실천이 없으면 모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처음에 이제 곧 부활절에 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왜냐? 여러분을 구원해야만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위대한 생각들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7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뭐죠? 볼까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이죠? 학생은 무슨 일을 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학생. 남자들은 군대 가야죠. 군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돼야 돼. 그죠? 나중에 또 사회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뭔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갈등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될지 막 갈등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행복하고 싶어요? 네.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왜 잘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행복을 지키려면 잘 살아야 돼요. 행복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하고 맛있는 차를 마시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이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공부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게 어떤 친구들 의미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공부를 지금 해놓으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직업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능력을 증명하는데 공부만큼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해놓으면은 가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왜 학교 어디 나왔어? 뭐 하면서 증명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10년을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나 능력 있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겉은 험난한 세상을 혼자 막 노력해서 10년 동안 나를 알아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겠어요? 아니면 공부하겠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서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나는 그래요. 그럼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도 노력하는 거지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7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뭐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래요. 나는 소심하니까 난 이거 못해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거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사는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당을 보니까 그 끝자락이 보여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말을 잘하고 뭐 찬양을 잘하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은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생활했어요. 그리고 문제아칙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문제아라고 취급했습니다. 저 맨 끝에서 혼자 교회 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내가 너무 못하는 게 많다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중학교 1학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었어요. 내가 중3이었어요. 나는 내 가족들이 나에게 에너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였어요. 검정고시생이라 그러니까 완전 그 당시에는 검정고시생은 아예 문제아칙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집안을 갔어요. 설날을 갔는데 계단이 우리 집이 2, 3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들은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무슨 길이냐? 위에서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의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은 어머니 한 분이 내 사촌 동생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 형하고 놀지 마. 저 형하고 같이 놀면 너 문제가 될 거야 그러더라고. 내가 중3 때 그걸 들었어. 밑에서. 그때 저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이 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집인 줄 알았지. 앞에서는 그래 잘 왔다. 너 설날 때 왔으니까 반갑다. 좋았다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너 저 형하고 놀지 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원망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나 바꾸고 말 거야. 이 집안의 차세대가 되고 말 거야. 난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말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왜? 전학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을 6번 다녔어요. 학교 교과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2, 3만 13번을 다녔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6학년이 되니까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때 이빨에 볼펜을 물고 성경책 크게 읽기를 집에서 맨날 했습니다. 어느 날에서 누가 그래요. 많은 사람이 너 왜 이렇게 눈 깜빡깜빡거려? 진실돼 보이지가 않아. 남들이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거울 보고 눈 크게 뜨기 운동을 했어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내가 소심하니까 못 바꾸겠다고? No!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못 바꾸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무시받고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사람,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 공부 못해요. No! 나 공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끝까지 공부해서 세계 20위권 안에 든 대학을 갔어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선입견처럼 말하는 말,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말 해버리세요. 너 노래 못해? 노래하세요. 운동 못해? 운동하세요. 공부 못해? 공부하세요. 말 못해?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목사님 막 산에 닦고 이러죠. No! 난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살까지 누구 하나 때려본 적도 없고 맞기만 하고 살고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을 정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꿨던 거예요. 그때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난이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난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이 어려워서 나를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낳았던 분도 떠났어요. 그거 원망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꿔야지 내 인생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원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밖에 손해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이겨서 반드시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사람 되길 바라요. 아멘. 세 번째 볼까요? 자신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잠언 1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지느니라. 자기가 넘어진 거,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죠?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노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때, 좌절감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곳에서. 왜냐? 목사님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말고 도망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 나는 이곳에서 일어났어야만 했는데 저곳에서 일어났다고. 나는 평생이 후회가 됐어. 나의 부끄러움이 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왜냐? 잘 돼야 되니까. 무엇을 위하여? 행복한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안에 행복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면 자기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를 보내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네 번째,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중에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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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으라.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한다면 참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말씀 듣는 것도 참아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살아가는 것도 참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걸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인내가 없이 무엇을 얻습니까? 오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이에 총독이 마가복음 27절에 얼마나 참으시나 봐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얼마나 참으시나 봐. 이런 총독들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미 얼룩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요. 침을 뱉고 머리, 여러분 건들 때 누가 친구들이 있어요. 볼펜으로 머리 툭툭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힘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참으신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여러분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참는다면 부활의 영광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으세요. 지금 참는 사람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난 여러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눈을 감아봐요. 다 눈 감아봐요. 자세 똑바로 해봐요. 다 눈 떠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동자를 보면서 자세를 똑바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으로 똑바로 했어요? 생각으로 똑바로 한 거예요. 위대한 생각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눈으로 본다고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다섯 번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어디 봅시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래. 당신을 희롱하는 자를 용서하래.
당신에게 못을 박은 자를 용서하래.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영영이 안 본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저 친구 난 용서할 수 없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야죠. 저들이 아는 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손양한 목사님을 봅시다. 손양한 목사님은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북한군 그 청년을 어떻게 했죠? 아들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할 수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거할 겁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만 하면 교회 다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연히 친목회를 가면 이래요. 우리 저녁에 술 먹어요.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요. 그죠? 또 어쩐 자들 또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다들 막 모여있으면 얘기해요. 저는 주일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알아.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기 행동은 개똥이면서 예수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내 인생이 올바라야 남의 인생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나도 노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기에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나는 매일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한 가지만 마음에 두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두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야 말겠다고. 6번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에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정말 이 마지막 절은 목사님한테 정말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못한 사람 있으면 너 이거 잘못했어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벌써 사랑이가 있어요. 그죠?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아니요. 죄 용서함부터 있었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기 교회 안에서 정죄부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왜 이랬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이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원해라고 용서의 마음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상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왜? 가늠한 여인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살리라 그러면 죽이려고 그랬거든. 왜? 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젊은이부터 노약자까지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여기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부족하게 돼 남의 부족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게 남의 죄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들보 빼야 됩니다.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장점만 봐야 돼요. 단점은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요? 그가 전까지 나를 괴롭혔던 걸 잊으세요. 그러면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난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가 아플까 봐 감싸줘야지, 그죠?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괴롭히는 뿌린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아우, 나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있는데 안 다녀도 잘 사는 사람 많다고. 맞아요. 왜? 그들도 하나님 법을 따르니까. 무슨 법을 따르죠? 뿌린 대로 거두니까. 뭘 뿌렸죠? 부지런히 농사졌으니까, 그죠? 그거 걷는 거예요. 근데 단지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 갑니다. 그들은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아름다움이 뭐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노력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째. 두 번째, 여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죠.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기 위하여.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욕심과 욕심 없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욕심 있는 사람 줄 몰라요. 욕심 없는 사람 많이 줍니다. 옆 사람들 봐요. 주기 좋아하는 사람 욕심 없어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욕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어도 내가 내게 하는 사람 봐요. 욕심 없습니다. 근데 밥만 얻어 먹어요. 욕심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같이 나눠 먹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철학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건 내 목회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나는 한 사람을 전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면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서 얘기하면서 자기 생활은 똑바로 못 살잖아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10사람을 실족시키고 한 사람을 데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면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돼.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실족시켰으니까. 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실족시킨 사람 아무도 없길 바라요. 아멘? 다투지 말고 화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열심히 사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들이 다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래요. 열심히 살아는 생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나는 열심이라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열이라는 게 뭐예요? 열이 뭐죠? 뜨거워지는 거. 그래요. 불을 지르는 거, 그죠? 심자가 뭡니까? 마음 심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 난 여기 서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쓴 사람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왜? 해보겠다는 마음에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고 싶었던 거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목숨까지 바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자리에 앉는 사람들 중에서 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를 왜 안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열심, 나를 내일 내 꿈이 사라질지라도 오늘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철학자는 그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요. 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암 환자가 죽기 하루 전에도 그 암 환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데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 죽기 하루 전에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꿈이 없는 것도 문제고 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왜냐? 둘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꿈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정도를 가라. 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때 지금 중학교, 중학생 특히 여러분 중학생들은 대학교 가면 등록금 내는 걱정을 안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왜? 정부가 지금 내주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대학생들이 더 많아요. 왜냐? 지금 대학교하고 인구하고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대학이 더 많아요. 그러면 대학을 못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 봐요. 내가 안 가는 거는 사회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요번에 한 청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공부에는 뭐 왕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대를 가든 무엇을 가든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전문대를 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4년대까지 공부를 해라.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회사 취직을 했어요. 왜? 돈 빨리 벌고 싶으니까. 취직을 했는데 2년제를 갔는데 사무직으로 가니까 그 청년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직장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2년제하고 4년제하고 월급 차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4년제 공부할걸요. 친구의 방송통신대 들어가서 4년제를 졸업했어요. 조건을 맞추려고. 여러분들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총회장 목사한테 가장 닮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총회장 목사님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면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하자고. 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첫째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여러분 하고 싶어요. 많은 집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돈 벌어. 너네 학교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해야 돼.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호사가 될지, 내가 선생이 될지, 내가 엔지니어가 될지, 음악가가 될지 그걸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돈 버는 걸 위하여 음악가가 되는 것도 여러분의 사회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목적의 차이가 여러분의 신앙과 천국이 갈리게 돼 있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열심을 품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품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회장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항상 똑같아요. 내가 어느 날에서 이걸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데 총회장 목사님과 의형제를 맺으신 김지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내가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만나 뵙고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분이 인생을 성공하셨다길래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대통령을 만나러 오셨는지 아주 힘든 분들을 만나러 오셨다 그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그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 뭐라고요? 열심히 살아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됐나요? 그 시간이 30 넘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한 거는 열심히 살아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오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붙잡으세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 거.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 에? 여러분들 여기 아까도 뭐라 그래? 열심히 있는 사람. 여기 중에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해서 예수님도 위대해진 거예요. 왜? 당신이 해야만 한 일을 뭐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나는 아까 위대한 것도 하나 바꿀 수 없는 걸 바꾸잖아요. 아까 말씀 내가 얘기했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왜? 이 잔을 옮겨달라.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죠. 여러분들 십자가 진 겁니다. 왜?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하여 수치와 고통, 그 모든 것을 견뎌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해야만 하는 목적을 찾아야 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까 선한 목자도 내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한테도. 그러나 이거는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공부하는 거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묻고 싶어요. 후회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해야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장담컨대 여러분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하겠다고 하면 미루지 마세요. 하겠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죠? 지금. 내가 공부하겠다? 그냥 도서실 가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신학생 중에 누가 대학교도 공부하면서 신학교까지 공부한다니까 이거 둘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말로 한마디 했어요. 이거는 좀 속된 말이기 때문에 정화시켜서 얘기할게요. 그냥 입 닫고 닥치는 대로 해 그랬어요. 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총회장 목사님 사무실 앞에는 액자가 딱 하나 걸려있어요. 상담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그걸 걸어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문제점을 갖고 목사님한테 옵니다. 그 문제의 답이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 이미 본인이 답을 압니다. 싸우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싸우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열심히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한 말씀 보는데 마지막에 뭐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난 성경에서 열심을 찾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어떻게 한다고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몰두하더라고. 완전히 몰두하더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몰두가 무슨 뜻이죠?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을 못 느끼면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 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있어요. 학생들 보면은 너 오늘 몇 시간 공부했니? 그러면 이전 친구 한 4-5시간이요? 공부 안 한 겁니다. 야 공부했니?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 온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여러분들 몰두하는 사람들은 기도 너 몇 시간 했어? 잘 모르겠다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흐른 것 같다고. 그 사람 기도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기도 몇 시간 했어요? 그러면 1시간 했어요.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생각하고 기도했으니까. 몰두하는 사람 시간 모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모릅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보다 앞서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가 못 따라가. 시간의 속도가 못 따라가. 왜? 내 몰두가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세요. 행동하는 인생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도와주셨고, 제가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것을 물 주시고 정말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오니 반드시 열매 맺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정말 인도하셨고, 이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